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치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부모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일 군들에게 유대인이 잡혀서 자기 아들을 그 구석에다가 이런 조그만 구석에다 넣어놓고 그 앞으로 죽으면서 지나가잖아요. 죽으면서 지나갈 때 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가는 아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까봐 아빠가 더 씩씩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너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인자인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육의 말로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음력 1월 14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일몰과 함께 1월 15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1월 16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새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두웠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동행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어떻게 치우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돌이 치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닫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돌이 치워져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뛰어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두려워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냥 열린 채로 놔두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걱정한 것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나오지요. 그 사람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의 행동 역시 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이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것처럼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용도는 그 턱이 벌려질까봐, 시신이 턱이 열려질까봐 여기서부터 정수리까지 감은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을 다 본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침울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3년 반 동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부활한 것을 일단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이제부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직접 보았어요. 돌아가신 걸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크게 기뻐하지 않고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단한 사건이라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으로 끝이면 우리도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그래, 매년 오는 부활절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자꾸 깨닫고 되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그럼 뭐예요? 헌금하는 날. 무슨 날? 그러면 헌금하는 날. 성도들의 머리에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라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말이죠. 이제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영적 승리예요. 우리들이 죽습니다. 육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울던 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구나, 그분은 아예 가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들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발끝과 머리끝에 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습은 마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언약궤에 천사 둘이 양쪽이 이렇게 있지요.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떠나지 못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셨구나, 그래, 그러면 끝,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건 오직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믿음이 아직 어리다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마리아를 천사들이 만나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진심이라 말이죠.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엄청 성장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천사를 만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걸 믿고 있다 말이죠.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마리아는 다시 묻습니다. 천사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있을 때 천사 셋이 지나가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보자마자 천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천사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계속 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내 생각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끝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사람으로 보니까, 천사를 끝까지 사람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반대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거듭나지 못한 마리아의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지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동산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동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지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이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프리카 쪽의 나라에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누워있을 때 어떤 남자가 와서 서 있는데 보는데 그냥 예수님이더라.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예수인지 알겠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을 사실로 믿지 못하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원했던 그녀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말이에요. 참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부활해서 가장 먼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자 부활의 주님은 그녀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 말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서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주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 쭈뼛쭈뼛하고 두려워해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막 호산나 하고 들어오니까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매달리는 곳이라 말이죠. 그런데 죽었어. 죽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뭐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시체가 없더라, 부활하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도마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더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던 그 여인이 만났대요. 우리가 아니라고? 제자가 아니라고? 그 여인이 만났다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의 믿음이 별로야.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는 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큰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부활하셨네. 그래서 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요, 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리아를 만났고 자기들 곁에 아직도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자기들 보고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작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두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당하는 일을 다 우리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아. 쟤는 하나님 믿으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일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의 믿음은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주를 만났다고, 주를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덤이 열려 있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만 흘렸던 그녀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자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좀 밝아야지요. 그리고 좀 담대해야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부족한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곁에 오래 있던 제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던 랍비도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들이라 말이죠. 저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몸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간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집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살아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줄기 교회에서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만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그랬지 이러고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또 끝.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접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적은 단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기적이 아니라 말이죠. 부활의 기적은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학생들 많지요.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선해지는 건가? 라고 볼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절대로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시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작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말이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것이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운 거지요. 전쟁이 일어난대. 이번에는 누가 정권을 잡을까? 너무 두려워. 너무 거기에만. 그러나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성도라 말이죠.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나 새벽기도 가. 그런데 그걸로 끝. 소망이 없다 말이죠. 제자들 스스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지? 책을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직접 만났다는 말을 듣고도 사람과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뭉쳐 있어요. 문 잠그고. 지금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죄짓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죠. 적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성도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재림은 큰 축제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큰 축제가 벌어진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무덤이 열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끝이라 말이죠. 우리들하고는. 근데 그거를 알아, 머리로는. 그런데 적그리스도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시작된 지 한참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 같은 곳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가 하루에 1600개씩 없어진대요. 영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거야. 세상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환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을 떠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인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풀어졌어요. TV 틀어보세요. 다 무당 옷 입고 나와서 점치고 난리들도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사탄이 지금 얼마나 많이 풀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성도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까 봐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가면요, 체크하는 난이 있죠. 남자, 여자, 성소수자 인정하냐 안 하냐.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96%? 성소수자가 4%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묶여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빗장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법을 바꾸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다. 제자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큰 축복이라고 기뻐했다면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저는 정치를 누가 하든 정권을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문을 닫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정작.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탄을 무서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죠. 문빗장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 너무 두려울 거야.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너희들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바래. 그래야 올바른 생각을 하지요. 두려우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왔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영이 뭔 줄 알아요?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문이 잠겨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지?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뼈와 살은 분명히 있는데 잠겨있는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먹을 것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변화됐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식사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보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증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다 아는 사람이 목격자가 증인을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줘. 그 여호와의 증인 말고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줘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게 되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거 믿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믿음이 생겼고 자신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만 바라보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빗장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가 아니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죠. 자, 애기한테 1 더하기 1을 가르쳐보면 2잖아요, 답이. 근데 내가 잘 몰라, 그게 인지. 0인 것도 같고 1인 것도 같고 2인 것도 같고 이러면 우리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시고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히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오니 나팔소리와 함께 저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